이 시간에는 눈먼 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 혹시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조금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구했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좌편과 우편에 자기들의 지위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 우리가 진정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이 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점점 더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점점 가까워지는 그 절정,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게 왜 지금 등장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이니까 마가가 지은 그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지금 눈먼 자가 뜨게 된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장 27절부터 보시면은, 마가복음을 8장 27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그 다음에 순환 예고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또 뭐가 있냐면 눈먼 자가 눈 뜨게 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PPT 봐주시겠어요? 자,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PPT 잘 안 만드는데, 왜냐하면 PPT 되게 못생겼잖아요. 자, 근데 보시면은 첫 번째 맹인의 치유가 8장 22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첫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눈으로 한번 보시면 죽음과 부활 예고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가운데 죽음과 부활 예고 딱 보이시죠? 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맹인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는요,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세요. 자, 이거를 문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수미상관 구조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 여러분 요즘 세대는 제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야 훨씬 더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이언맨. 자, 아이언맨 1편에서 그 영화가 딱 끝날 때쯤에 이제 막 기자회견, 토니 스타크에게 마이크를 건네면서 그 사람 누굽니까? 이랬는데 딱 쪽지를 막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다가 그 쪽지에 있는 거 안 읽고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Iron Ma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마블 시리즈의 그 가장 최종, 그러니까 1차 영웅들이 다 퇴장할 때 그 마지막 영화가 인피니티 워였잖아요. 그때 뭘로 끝납니까? 또 I'm Iron Man으로 끝나죠. 수미상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블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이 감당했다,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뭐 유튜브에서 리뷰어들 다 찾아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똑같은 대사를 맨 앞과 맨 뒤에 집어넣은 거죠. 자,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을 지은
이 저자 역시 우리에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감싸고 있는 시작과 끝을 뭘로 했느냐? 맹인의 눈먼 자의 눈이 뜨여지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눈먼 자는 누구를 대표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굴까요? 눈먼 자는 누구를 대표할까? 자, 제가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간다고 했죠? 십자가 고난의 길로 걸어간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순환 예고를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눈먼 자와 두 번째 눈먼 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자, 일단 첫 번째 눈먼 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면 첫 번째 눈먼 자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특이한 거 발견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고치실 때, 자,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면 한 방에 고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첫 번째 맹인의 기적에서는 뭔가 퍼포먼스 같은 걸 보이십니다. 침을 뱉고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라는 뜻은 이 맹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나무를 원래 볼 수 있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 나무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도 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뭔가 아른아른 거리면서 조금씩 눈을 뜨고 있다라는 것을 이 8장 22절에 있는 맹인의 치유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눈을 뜹니까? 즉각적으로 눈을 뜹니까? 즉각적으로 눈을 떠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제 거의 여리고성이면요 예루살렘 바로 앞입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이에요. 제자들에게 서둘러 빨리 그들의 눈을 띄워야 한다. 그들이 눈을 떠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경의 구조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책을 읽다 보면은 볼드체로 혹은 뭐 밑줄을 긋고 막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가운데다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 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앞뒤에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문학적인 기법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왜 또 눈먼 사건이 그 눈먼 맹인의 치유가 등장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네,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갈 때에 가로막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부자 청년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48절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제자들은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주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어떤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제자들이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질서를 잡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는 막지 않았고 이 거지는 막았을까? 뻔하죠. 사회적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막 부자가 온다고 하면 옷부터 화려했을 거예요. 그죠? 옷부터 화려하고 뭔가 깔끔하고 뭔가 나도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은 예수님께로 금방 훅 인도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냥 누더기 옷 하나 걸친 상태에서 앞도 안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막 부르짖으니까 야, 좀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지금 차별을 하고 있더라라는 말이죠. 근데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본인이 직접 나를 따라와라 라고 권면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했는데 그 부자는 따르지 않았죠. 그럼 이 맹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된 말씀이랑 똑같은 건데요. 52절 보면은 후반절 보시면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갔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걸 생각하시면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실명이 거론된 사람은 딱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 책을 읽다가 김태희, 전지현 막 이런 사람 나와요. 그러면 막 예쁨의 대명사 뭐 이렇게 그죠? 네. 근데 거기에서 세희가 아무리 이뻐도 최세희 이렇게 써 있으면 사람들 모릅니다. 이게 예쁨의 대명사인지 그죠? 개인은 예쁘다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써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이 책을 읽었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그 사람하고 떠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디메오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단순히 길을 따라 나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 전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부자 청년이 있고 지금 마지막에 눈먼 자가 있어요. 눈먼 자가 눈 뜨게 되는 기적이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부자는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 앞에 정말 뭐랄까요?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보였을 것 같고, 누가 보기에도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테니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꼴찌라고 생각했던 눈먼 사람은 도리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눈먼 사람이 고쳐지게 된 사건을 아직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의 구조, 그러니까 처음에 눈먼 자가 눈뜨게 된 사건, 이게 두 가지로 시작하고 끝난다고 했죠.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부자 청년과 지금 이 바디메오를 대조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모습은 제자도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정말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대면 예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이 자리에서 찬양팀의 자격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을까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찬양하기 위해 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서 지금 뭐 드럼을 치든 아니면은 뭐 신디를 치든, 오늘도 내가 아주 깔끔하게 반주를 했지, 이렇게 하면서 집에 나갈 때 굉장히 만족스러우면서 나가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함을 가지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되짚어봐야 할 문제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왜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찬양팀이든 아니든, 그리고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예배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음악으로 지금 찬양팀을 완성을 했든지와 상관이 없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점점 그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경호하고 통제하고 이런 게 좀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생각에, 나 오늘도 예수님 잘 경호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뭐가 제자예요? 예수님이 정작 그 앞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메시지는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오는 사람들 잘 막고, 그리고 이열종대 헤쳐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줄로 잘 세워놨고, 아주 표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비교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은혜 받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예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 혼자 예배하면은 누워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속옷 입고 예배하기도 하고, 그냥 잠오신 상태에서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모니터 보고 하나님이 내 예배 받아주시겠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우리는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한 이 시간에.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본문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막 눈만 마주쳐.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다라는 자체로만 만족하는 거야. 나 오늘도 예배 시간 왔다 갔어. 이거 자체만 만족하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예배를 하면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정말 무릎을 꿇고 그냥 뭐 핸드폰 앞에서 그냥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이 모든 표면적인 걸로 내가 예배했다, 내가 찬양했다, 이걸로 하나님이 첫째가 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제자됨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은 상태에서 이제 정말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는가. 47절을 보면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철수와 영희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한다면, 소문에 의하자면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다니더라라는 그 소문을 이 눈먼 자가 들었다라는 뜻이겠죠. 바디메오가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그대로 표현하지 않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다윗의 가문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믿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이 오면 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듣지 못한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잠시만요. 네네. 제가 지금 띄어쓰기를 지금 실수를 했네요. 아무튼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자, 이사야서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언제입니까?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께서 오는 그때가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사실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바디메오도 아마도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르니까 아까 막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9절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또 제자들의 태도가 돌변하죠. 그리하여 그들은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이제 개역 개정을 보면 안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눈먼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한번 보실까요?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여러분, 거지가 갖고 있는 것은 겉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너무 많이 가졌어요. 너무 많이 가지니까 포기할 것도 너무 많죠. 이 거지에게는, 바디메오에게는 그냥 겉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이걸 다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달려갔다. 여러분, 왜 굳이 마가가 이 이야기를, 이 묘사를 했을까? 그만큼 지금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어 던지고서라도 내가 저분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때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죠.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도 아마도 예전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직접 들으시고자 했다라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52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기를 원한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주신다는 겁니까?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죠? 지금 내가 혼자서 떠든들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 의심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이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은요, 내 눈이 회복되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눈먼 자의 회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써 있는 것은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이름이 알려진 인물일 거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훨씬 더 좋은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제자가 걸어간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은 초반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8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바디메오는 그렇게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 맹인의 치유 사건이 앞과 뒤에 있다라는 뜻은 제자들의 눈이 빨리 떠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가장 급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이게 뜨여지지 않으면은 기도도 못 합니다. 예배도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그냥 무의미하게 읽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 생활도 다 무너져 있다면, 그건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보고 있는데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도둑질은 몰래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만 의식해도 내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행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바로 옆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안 뜨여져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라고 다짐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맹인, 이 눈먼 자의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 아니고요. 제자라면 누구나 다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버팀목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